규칙을 어겼을 때 벌을 받는 건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처벌이 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어 보일 때, 또는 규칙을 어기긴 어겼는데 악의적이진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소위 정상을 참작해 줄 때가 있죠. 벌을 내리는 일에 대해서 유두리를 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벌을 받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벌을 내립니다. 자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시므이에게 주어진 벌이 좀 과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시므이에게 내려진 벌은 죄에 걸맞는 벌이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여기서 왕이란 솔로몬 왕인데요, 시므이라는 자를 불러다가 앉혀 놓습니다. 명령을 내리죠. 시므이,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선 안 돼요. 이렇게 말이죠. 그뿐입니까? 이런 명령도 덧붙입니다. 37절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절대 기드론 시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죽더라도 그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명령하죠. 자, 솔로몬은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과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방랑 생활을 해야 했죠. 그때 이 시므이가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다윗을 저주했었죠. 어떻게요? 다윗, 당신이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이죠. 다윗을 향해 모욕과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다윗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험한 꼴을 당해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그 초라한 행색이겠습니까? 겉모습도 그렇고 속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지경에 있는 나에게 당신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누가 막 삿대질하고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하고 야속하고, 그러면서 딱히 맞설 수도 없는 그 무력감, 이런 게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자, 시므이는 왜 다윗을 싫어했을까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아, 그놈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자기 지파가 초대 왕 사울을 배출했다는 것 때문에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싫어하고 저주했던 거죠. 자기 지파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면서 말이죠. 자, 이런 전력 때문에 솔로몬이 명령을 내린 건데요. 시므이는 자기 고향 베냐민 지역에서 한 자리 하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지지 세력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 언제 또 반역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해서 반역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 거죠. 시므이에게 일종의 가택 연금 조치를 내린 거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두웠던 시절에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인은 연금 조치를 당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시므이가 물론 이제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네요. 자, 시므이는 이런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구절 함께 봅니다.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의외로 고분고분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오랜 기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죠. 자, 일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3년이 지납니다. 3년 동안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충실히 지켰죠. 그런데요, 자신의 종이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거죠. 어떤 사람이 시므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도망친 종을 잡으러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뒤쫓아갔다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므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는 움직였네요. 가드 땅으로 가서 도망친 종을 데려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온 거죠. 종을 붙잡기 위해 솔로몬 왕과 맺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시므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41절 말씀, 다음 구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세상에 비밀은 없군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사실은 솔로몬에게 보고됩니다. 그러고 보면 시므이는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것이 가택 연금을 왕이 시켰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왕의 수하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자, 이제 솔로몬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2절 43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므이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문책을 하죠. 예루살렘 밖으로 어디든지 나간다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냐? 그리고 시므이 너도 내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냐?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냐? 게다가 그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 아니었냐? 그런데도 어찌 그 맹세를 어기고 내 명령을 거역한 거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아마도 시므이는 왕 앞에서 맹세할 때 감히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나 봅니다. 솔로몬의 추궁은 이어집니다.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시므이의 잘못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걸고 한 맹세를 어긴 것,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 모든 악행의 결과는 시므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벌하는 게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던 거죠.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은 분하야라는 부하장수를 시켜서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시므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지나친 벌을 내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요? 시므이가 그래도 3년 동안은 약속을 잘 지켜왔지 않냐? 순간의 실수 또는 착오 때문에 약속을 어긴 걸 수도 있는데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솔로몬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이 사건만 딱 잘라서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보여주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무심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악의에 찬 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순간순간 사람이 그 감정 닿는 대로 알면서도 어기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렇다고 죽이냐. 이 구약 성경,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너무 잔인해. 당신네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도 뭐 이방 민족들 막 죽이라 그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은 당신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겠어? 뭐 이런 반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므이 사건. 솔로몬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혹시 안 드십니까? 그 솔로몬 지혜로운 왕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 보니까 좀 과하네.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이렇게 죽인 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처단한 솔로몬이 잘한 거고요. 시므이는 충분히 벌을 받을 만했죠. 어째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상 22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거부하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견해차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건 하나님과 싸우자는 셈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솔로몬과 시므이의 대립을 이런 구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 본문 안에서는 솔로몬이 곧 하나님과도 같고요. 시므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죄악된 인간들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전제를 깔고 시므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느끼기에 성도님들 눈빛에 아직도 솔로몬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이 느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십시다.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선 시므이는 여기까지 봅시다. 우선 시므이는 솔로몬 왕이 준 기회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3년간은 맹세를 잘 지켰죠. 하지만 3년 후에 자신의 종이 도망을 치니까 이들을 데려오겠다고 맹세를 어깁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이의 첫 번째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순종은 3년이 최대치였던 겁니다. 평생이라는 한계를 자기 멋대로 3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죽음을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만큼 신앙이 좋았으니 이제 좀 설렁설렁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3년의 순종이 지금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 만큼 했다.
이런 순종도 없지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나를 말씀에 맞춰야죠. 조율돼야 할 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39절 좀 더 주목해 볼까요? 다음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넌지시 일러준 겁니다. 당신의 종이 가드로 도망쳤다. 어쩌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해서 가만히 있는 시므이의 마음을 흔듭니까? 물론 종이 가드 지역에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거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쑤시지는 않았죠. 하지만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 말은 시므이의 탐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당시에 종이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죠. 그러니 종이 달아나면 재산의 일부를 잃는 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노골적이진 않을지 몰라도 은근히 우리의 욕망을 일깨웁니다. 마치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툭 던집니다. 툭 던집니다.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거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당신 종 가드 저작거리에서 봤어. 그거 괜찮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쩌라고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내심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은근히 우리를 지켜보지 않을까요? 저 교회 다니는 저 김 집사 저 미끼 무나 안 무나 내가 보리라.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죄의 씨앗을 툭 던질 때 우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에게 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더이다.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다음 구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밤에 몰래 다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남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몰래 갔다면 성경이 저렇게 진술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죠.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오히려 태연히 행동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 맹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주의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맹세를 흐릿하게 했나 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감격, 감사 얼마나 가십니까?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이 시므이에게 망각의 효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흐릿해질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며칠이나 아니 몇 시간이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까? 지난주일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놓고 꼭 말은 이렇게 합니다. 설교자에게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아유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한 주를 살아요. 그거 들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누가 설교자 말씀으로 한 주를 살라고 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먹으라고 했지. 신앙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여전히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왕 앞에서는 명령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건 그저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내뱉은 말일지도 모르죠.
게다가요, 다른 종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자기가 직접 갈 일도 아닙니다. 종 2명 잡아오는데 자기가 왜 갑니까? 도망친 종은 다른 종을 시켜서 잡아오게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직접 갔다는 건 과거에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처럼 솔로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권리, 내 욕망, 내 기분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시므이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린 거죠.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일을 고집하면서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요? 멈추기 싫기 때문이죠. 비록 잘못된 길이지만 이제 와서 돌이키기엔 달려온 길이 아깝기 때문이죠. 아니면 에이, 설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게다가요, 40절 유심히 보세요. 다음 커트 한번 보여주시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시므이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기스를 찾아갔죠. 아기스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 써 있진 않은데요, 다른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의 왕이죠. 시므이는 아기스 왕과 직접 교섭해서 종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조의 반기를 들려고 적국의 왕과 동맹을 맺으려는 정치적인 시도로 보일 수 있었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지지 말라, 고쳐매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솔로몬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늘 감시를 받았던 것 같네요. 연금 상태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이 감시 대상이라는 걸 소홀히 여길 정도로 시므이는 무력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그 정도로 달아난 종이 아까웠나 보죠. 시므이한테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시므이가 포기하지 못한 두 종이 시므이에게는 순종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기껏 종 2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시므이를 향한 솔로몬의 경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므이는 그 점을 인지하지 못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망각하진 않습니까? 자기를 늘 감시하고 있는 솔로몬의 시선을 시므이가 잠깐 잊었든 아니면 별일 있겠어 무시했든 결과적으로 시므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솔로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일상의 편의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수용했다면 시므이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했죠.
예루살렘 바깥을 욕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이란 시므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이란 언제나 한계선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욕망은 늘 우리에게 한계선 밖에서 이렇게 손짓하죠. 괜찮아. 별일 있겠어? 그거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두 종이 아깝지 않아? 당신 그거 그 종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세경을 지급했어. 그 두 종 계속 부리면 당신의 소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어? 게다가 그 두 종 똘똘하기까지 하잖아. 당신의 종 가드에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한계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줄 때 그 한계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 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은 시므이를 숙청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를 죽인 일이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왜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가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를 위하는 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쩔 수 없이 다윗 왕가 밑에 있지만 여차하면 다윗 왕가의 힘이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목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를 제거한 솔로몬의 행동은 참 잘한 겁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성경은 솔로몬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인 일이 무자비한 정치적 암투에 불과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리가 없지요. 성경은 솔로몬의 조치가 참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추동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시므이처럼 하나님한테 대적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에이, 별일 있겠어. 에이, 그거 잠깐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 오는데, 그거 잠깐 종 찾겠다고 나갔다 오는데 시므이가, 솔로몬이 유두리를 두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타협을 보려 하실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비의 한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가라는 곳에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그래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시므이처럼 그 두 종이 아까워서 무력에 빠져 말씀을 어긴다면 시므이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무심코 던진 죄악의 실마리를 붙잡는다면 시므이의 최후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재현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더이다. 그거 꼭 말해야 됩니까? 못 본 척 할 수도 있죠. 가드에 있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시므이에게 넌지시 떠보는 마음으로 툭 던졌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저 시므이란 자 솔로몬 왕의 명령대로 하고 있다는데 어기나 안 어기나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저거 맨날 모여서 뭐 예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만난 것도 먹고 교제도 하고 한다는데 정말 성경 말씀 지키나? 내가 한번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 삶에서도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또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짠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